예,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나는 어떻게 가장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시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고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답은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죽으면서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동감하십니까? 네. 죽으면서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목을 순교의 영광에 이르는 마지막 설교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구약을 읽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스데반의 이 설교를 보면 그야말로 구약을 완전히 통째로 꿰뚫어서 딱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그런 설교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 안에 구약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예.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형상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지금 왜 물었냐면 이것이 사실이요? 지금 사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딱 불러다 놓고 이게 사실이냐? 근데 이것이 뭐예요? 사실 거짓 선동한 거죠. 거짓 선동. 거짓 선동하면서 거짓 증거를 갖다 댄 것, 이게 진짜 사실이냐?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속에 진실이 있어요. 진실. 우리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이런 이제 사실 조사를 받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이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냥 주님을 전하는 기회로 딱 잡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을 조사하고 해명을 받으려고 소환을 했는데 뭘 변론하고 증거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형 여러분, 지금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부형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이 원수같이 나를 달려드는데. 그래서 부형 여러분, 우리 형제를 가지고 그야말로 그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무슨 얘기를 꺼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구약을 읽은 사람들은 생각이 나죠. 구약 성경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신 어떤 것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주신 것들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씨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과 복과 씨를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은 뭡니까?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복은 뭐예요? 복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주님이시죠. 그 땅과 복과 씨, 이게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고요.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어받게 해주셨는데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낳게 되는 믿음의 자손들이 있어요. 또 우리의 혈육의 자손들이 주님을 믿게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멘. 그리고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명예롭게 여기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이런 그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로마서 12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12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어떤 사람이죠? 온 인류의 대표예요. 어떤 대표예요? 죄인의 대표예요. 죄인의 대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대표 아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주로 죽으신 분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시고 완전히 대조를 이루죠. 왜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아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장사 지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과 발붙여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온갖 죄악이 들실거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끌고 지옥불로 데리고 가는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것은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침투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세상과 짝해서 살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게 속한 자는 당연히 미워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그거 당연하게 여겨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됐어요. 하나님.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이제 목적하는 것이었죠. 할렐루야. 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제 부친상을 당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을 옮기셨습니다 하면서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받았습니까? 손바닥만한 땅 하나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다만 무엇이 주어졌어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스데반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해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지. 지금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 빼면 뭐 없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것은 로마서에서 볼 수 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믿어도 큰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큰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데요. 대상이 누구냐가 또 중요해요. 누구냐. 그렇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성격, 성질,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믿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은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예.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첫 번째가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다 보이고 다 이미 있으면 믿음이 안 필요하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지금 내가 볼 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창조신앙. 이 모든 것들은 무엇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신앙이라고 말하죠. 약속, 말씀을 믿는 말씀신앙, 언약신앙, 약속신앙이죠. 그 하나님의 이 언약신앙 안에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 창조의 신앙, 언약의 신앙. 이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는 떠나가라. 네. 주님 앞에 다 던져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야구방망이로 야구공을 때리듯이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홈런을 때려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은요, 그 24절에 보면은 로마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지금 23절에 보면은 그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분명하죠. 아브라함의 이 믿으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신자들이고 또 부활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 원래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은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은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자, 지금 후손들이 어디로 갈 거라고 그랬죠? 외국 땅. 외국 땅이 어디겠어요? 이집트죠, 이집트. 이집트. 근데 거기서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400년 동안. 그냥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고생 바가지 하는 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민족들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어떻게 하셨죠? 홍해에다 그냥 장사 지냈어요. 홍해 쫙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간 다음에 그냥 홍해 물로 덮어버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죠? 가만두실 줄 아십니까? 이미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어요. 마귀가 거기 갈 것을 알고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는 든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나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왔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금 이곳에서 뭐 하라고요? 나를 예배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본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려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니까, 기쁨이 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연결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참 이게 참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있는 얘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일상에 먹고 사는 얘기, 사람들 만나는 얘기, 복음 전하는 얘기, 일하는 얘기, 식구들끼리 한 밥상에 앉아서 먹고 때로는 갈등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형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형들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혹시 자기들 죽일까 봐 겁나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고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식구들 다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지금 기근 앞으로 7년 더 남았는데 어떡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자기 그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민족을.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 팔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똑같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시고, 나라를 다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근을 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의 아버지와 야곱과 모든 친족 75명을 다 이집트로 모셔오게 해가지고 살렸죠. 그런데 17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났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예. 비록 종살이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번성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실 번성할 때까지는 조금 좋았어요. 근데 막 더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됐죠. 예. 왜냐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 전에는 요셉하고 아주 친한 좋은 왕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였어요. 무슨 때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가 온 거죠. 예.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무슨 일을 했어요? 아주 교활한 정책을 썼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나중에는요, 자꾸 수가 불어나니까, 인구가 불어나니까 갓난아기들을, 특히 남자애들을 다 내다 버리게 만들었어요. 네. 살아남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분명히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민족이 아니냐. 부형들아, 알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 이름, 모세. 도저히 뭐 감출 수가 없어. 애가 막 울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그 목욕하던 공주가 보고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가냘 불쌍하고 그러니까 데려다가 자기 그 공주의 아들로 삼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집트에서 모세는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하는 일과 하는 모든 일에 능력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최고의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난 게 40살이 되니까, 나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했나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혜도 배웠고 말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한번 이제 우리 민족을 구해봐야지. 됐습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 잘난 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만 받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것은 다 뭐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을 거듭나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거죠. 마치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배운 모든 것들이 다 거듭나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 상태로 쓰임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성령에 붙을 때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가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했죠. 네. 사람들이 네가 뭔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어제 누구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살인자니까, 살인자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도망친 거죠.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됐으니까 나도 공부할 필요 없다. 학교 그만두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이 또 그만큼 그 배웠던 거, 성경을 연구하고 배웠던 것들이 거듭나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또 놀랍게 쓰임을 받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올바로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리더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지만 백성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모세가 아직 좀 준비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2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을 듣고서 아주 급히 도망쳐서 나그네 됐고 가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둘을 낳죠.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제 구약 전체를 다 얘기하셨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이죠? 40년. 80세예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쓰임 받습니다. 여기 80 넘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 인생의 본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모세가 120세 살았잖아요. 지금 120세 시대잖아요. 그렇죠? 예. 80이 넘어도 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80이 넘어서도 셀 리더가 돼가지고 바빠 막 그냥 리더들 살펴야 되고 자기 리더들이 너무 많으니까 살피려고 너무 바빠요. 자, 모세가 40년이 되었을 때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길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31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러면 33절에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저도 신발을 벗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한번 신발을 벗어보세요. 벗으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자리. 키가 좀 작아졌죠? 예. 내가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예. 어디가 거룩한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자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들 이집트에서 학대받는 거 내가 다 분명히 봤다. 신음소리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직접 나오셔서 다 건져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리더를 세워서 하십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렇죠? 한번 선포할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제 스데반이 이제 모세를 소개합니다. 35절.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떡 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에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제자 훈련해서 셀 리더로 세워서 마지막 하는 일이 뭐예요? 파송하는 일이죠. 보내는 일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셀을 일으키라고 보내는 것이죠. 그거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가지고 이끌어 주라고. 똑같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향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37절에 나와요. 37절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동족 가운데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 한 예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예언했어요?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최고로 여기거든요. 영으로 여겨요. 리더로 여겨요. 근데 그 모세가 증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를 스데반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의 교회라고 하죠. 광야의 회중 가운데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에 전해준 사람입니다. 산 말씀이 뭐냐면 산에서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도예요.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42절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아론한테 가가지고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 우상을 만들어 달라. 온갖 그 금을 갖다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런 일을 했다. 우리 조상들이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 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왜 증거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따지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44절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이죠. 예배처서.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함께 있다가 그 여호수아가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에 물려주었고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넌 너무 많이 피 흘렸으니까 내 아들이 질 거다 해서 솔로몬이 준비를 다 다윗이 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들어가요? 예배 중심으로 가시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 또 성전. 증거의 장막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이 성전은 이제 고정식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성전된 주님이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성전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다 지었는데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51절에 가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도전합니다. 무슨 도전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하나님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제사장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때는 하십시오. 그러다가 지옥 간다고. 지옥 간다고. 죽으면 끝난 줄 아냐? 죽는 순간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때로는 그렇게 말해줘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은 자기 동족들에게 구약 성경을 꿰뚫어서 증거하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도록 도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부가 한 날 다 죽었잖아요. 한 날 장사 지냈어요. 부부가 장사됐어요. 한 날.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정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부터 말입니다. 저부터.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성령님이 내가 만나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그거를 거역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성령님으로 책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52절 보세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보내주신 그 예언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씀하면 그들은 누굴 증거했어요?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죽였다. 누구를 예언했다고요? 모든 예언서는 누구를 예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데 그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다 그렇게 핍박하더니 이제 그들이 예언한 그 의인이 오니까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더니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네.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 저와 당신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런 증거를 할 때 어땠습니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날 3,000명이 막 구원받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 회개하고 나왔잖아요. 침례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이 사람도 어땠어요? 54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막 격분해가지고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어요. 근데 스데반은 어땠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 춤을 추었을 거예요. 성령의 춤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게 스데반의 설교, 순교자 스데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설교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또 누가 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상황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최고의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최고의 삶입니다. 네가 나를 증거하면서 죽음으로 나에게 오는구나. 두 팔을 벌리고 맞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이제 아예 길을 막아버렸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아주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냥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돌무덤을 만들어버린 거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끌려가서 갈보리 동산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을 죽음까지도 그렇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최고의 삶이 아닙니까? 이때 사울이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죠. 충격받았죠.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나님 영광이 보인다고?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맞네. 여기서부터 이제 스데반은 사울은 헷갈리는 거예요. 혼란 가운데 빠져.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이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계속 가고 있을 때 주님이 딱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주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사실 사울이 주님께 인도되게 된 거예요. 예. 핍박자의 대표자였던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제 그야말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자기도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이죠. 59절 보세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기도까지도 예수님 하신 기도를 하고 있네요. 예?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이 신문의 절차를 보면요, 처음엔 위협해요. 그 다음에 채찍질해.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죽어가는 상황인데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이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66절 가면 한술 더 떠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뭐야? 용서예요, 용서. 네. 네. 대개 사람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보면은 용서를 하지, 용서. 미안하다, 고맙다. 임종할 때. 그때 하지 말고 지금 하면 좋겠죠. 그때 가기 전에 지금, 그날, 그때 마음에 좀 얹힌 거 있으면 그때 고백하고, 그 스테반을 통해서 또 마지막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영광의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또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맞이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셨어. 두 손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는, 정말 순교 당하거나 순교적인 그런 삶으로서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신발 다 벗으셨죠? 벗으신 채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스데반과 같이 우리도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자손들이 번성케 하시고,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케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통치자의 권세를 얻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단 한 번 살고 한 번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신 분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나의 왕이십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빚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빚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얻느냐 잃어버리냐, 이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그 사자 입에서 빼어내서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거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어버리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죽는 순간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은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나아가게 될 때 용기 있게 해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사오니 온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